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줄은 알지만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말이 잘 지켜지지 않는지 이 말 때문에 참으로 어려워하고 이 말 때문에 많이 상처를 입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오늘 해주신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만 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강풍에 밀려 다녀도 항해 사는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언어를 사용했고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바로 우리는 누군가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 번이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혀의 영향력을 이렇게 말해볼게. 우리가 흔히 네가 물이 있는데 한 물에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낼 수 있겠느냐? 또 너의 물 속에서 너가 어떻게 축복도 나고 저주가 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네 입에서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심었는데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네 입에서는 오늘 또 내가 준 가정에서 그리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 속에서 너는 그렇게 악독한 저주가 흐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어이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실수투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진짜 말에 실수가 없냐? 네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교수고 네가 올바르게 살려고 해서 실수가 없냐? 그러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한 사람도 우리 입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흔히 온몸을 불사른 정도도 무서운데 너가 말을 잘못하면은 온 생애를 수레바퀴가 되어서 다 불태워 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타는 것도 우리가 화상을 입는 것도 어렵지만 몸에 불에 타서 죽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우리가 TV에서 그런 장면 봐도 슬픈데 네 생 전체가 불살라 버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네가 말만 잘 쓰면 거기에서 생명이 난다고 또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입에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생명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조금 잘 쓰면 생명도 나지만 말을 잘못 쓰면 인생 전부를 불태워버리고 혀도 불살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아니고 부분이 아니고 전체 모든 삶의 바퀴가 다 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동안 쌓아온 우리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열정마저도, 그 사랑마저도, 애쓴 우리의 노력마저도, 어미와 아비의 자궁마저도, 우리가 기르는 자녀에 대한 기대만큼도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 말을 잘못하면 모든 생애에 불을 태워버린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너무도 중요한 이 말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여기에 왔어요. 묻지 않고 왔어요. 달려왔어요. 그리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저 시계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왕이면 불살려 버리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언어를 날마다 쓸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정말 여러 모양의 사람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날이면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없이 한 사람도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게는 그 부모의 말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었어요. 그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쏟아내는 말 한 자리였어요. 어이가 없게 가족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아이는 너무 상처가 받아서 70세 노인을 앉혀놓고 가족 치료에 오세요. 다 결혼한 자식들끼리 모여서.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를 저주했다고 얘기하고 엄마 때문에 나는 내 삶을 못 산다고 얘기하는데 엄마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준 것에 울분하고 그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것에 울분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부모가 말해준 것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축복의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또 아니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우리보다 조금 권위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조심스러워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조금 가벼운 사람,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된 사람, 그리고 특별히 내가 낳은 자식에게는 충분히 내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로 인해서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된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쓸 만큼 가족들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말한 것에 상처를 입고 영원히 길을 나서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젤로 제가 상담 중에서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16년 전부터 그런 가족을 만나게 됐는데 이 가족은 어릴 때 두 부부가 살면서 한 분은 지금 현재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권사님이십니다. 대형 교회를 다니시고 굉장히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한 분이시고 금요일이면 성도들을 향해서 다락방을 열심히 교제를 준비하셔서 가르치시고 교회를 모든 성도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 가정은 훌륭한 가족이고 웃음을 꼭 갖고 계셔서 누구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울며 불며 저에게 전화 와서 저는 새벽 2시에 그 가정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정의 사연인즉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집에서 다혈질인 아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교회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하시지만 가끔씩 술을 한 잔씩 드셨고 술이 들어가시면 엄마와 토닥토닥 싸우기 시작한 것이 어린 시절부터 진행된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두 사람은 교회 가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이런 가정은 우리 교회 안에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로 이 교회만 가서 은혜를 받을 뿐 집으로 돌아오는 차만 타게 되면 얼굴이 붉히게 싸우고 17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려우시죠. 그리고 또 아이 앞에서 싸우고 또 싸운 것이 이제 이 아이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중학교까지 우수한 아이로 잘 자라게 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엄마 아빠는 안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아이가 어려서 그래도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담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이 아이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면서 자꾸만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자꾸 시험 공부를 하는데 자꾸 눈이 안 보인다고 얘기하더니 급기야 다리를 쩔뚝쩔뚝 하기 시작하는데 온 병원을 다녀도 아이의 다리에는 병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진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종합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더 큰 병원을 다녀봤지만 다리가 어떤 곳도 아프지 않는데 아이는 스스로 절뚝거리면서 계속 발목이 아프다고 붕대를 꽁꽁 감고 짤뚝거리면서 겨우겨우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체화 아니면은 우리가 전환장애라는 건데요. 마음이 아픈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면 몸으로 온다예요. 여기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아이고 내가 저 영감탱이하고 살래니 내가 못 살게 해서 그 말은 못하고 남편이 너무 싫으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자꾸 두통이 있어집니다. 아무 두통이 없던 것도 속을 새겨서 너무 참고 나면은 몸으로 아픈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자꾸 속도 쓰리고 갑자기 장이 뒤틀리기도 하고 갑자기 토하는 현상도 일어나는 게 바로 신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영감탱이하고 계속 싸우고 하나님한테 영광도 가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래오래 속에다 담아놓으면 그게 여기에서 몸을 새하게 해서 다시 이제 마음 아픈 것이 몸으로 올라오는 것을 신체화라 그러고 조금 더 진행된 것을 전환장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을 바꿔서 장애가 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전환장애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제가 가는 현장은 이 아이가 군화를 신고 이를테면 군대에서 가져온 신발을 아버지가 넣어놓으셨는데 그 군화를 신고 아버지를 지근지근 밟아서 너무 많이 밟아서 거의 이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고 그 사인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경찰도 와 있었고 흔히 말하면 정신병자를 넣는 119 사설 병동을 끌고 가는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전환장애를 뛰어넘어서 아이에게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네가 아버지를 죽여야 네가 산다. 자기도 모르게 수없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천정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매일 들리는 것이 네가 아버지를 죽여야 네가 산다. 내가 안 듣고 싶은데도 환청은 끊임없이 들리기 시작해서
그 환청에 의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퇴근해서 와서 술을 한 잔 마시고 들어오는 광경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를 눕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힘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살면은 안 되니까 그냥 밟고 있다가 군화를 신고 다시 밟아서 거의 아버지가 숨이 끊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요? 저는 병원에서 한 15년째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리 중에 가장 무서운 게 환청입니다. 제대로 낫지를 않아서 수없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해도 다시 3년 후, 5년 후가 되면 재발이 돼서 다시 넣고 다시 갖다 놓고 다시 넣고 다시 갖다 놓고, 약물은 몇 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약들을 넣다 보니까 저는 그 환자들을 보면 냄새만 맡아도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알 만큼 지독한 냄새가 나도 환청은 낫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병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가정을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나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싸우게 되면서 하는 말이, 아이가 시험 점수가 낮으면 네가 이래가지고 무슨 사람이 되겠느냐, 네가 이래서 무슨 사람이 되겠느냐, 네가 사람 노릇이나 하고 살 것 같으냐. 술만 들어가면 하는 말이 네가 이래서 무슨 사람이 될 거냐, 사람 노릇을 하고 살 것 같으냐. 진짜 아버지의 말대로 사람 노릇을 못하는 아이로 지금도 병동에 들어 있습니다. 네가 사람 노릇을 할 것 같으냐, 네가 사람 노릇을 할 것 같으냐. 그래서 그 아이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도 믿고 싫은데 아버지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꾹꾹 누른 것이 몸으로 왔고, 몸이 더 지나쳐서 변환이 되어서 전환장애가 왔고, 전환을 넘어서 분열이 온 것입니다. 이게 가정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주신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에게 주신 가정에서, 우리가 엄이란 이름으로 아비란 이름으로 내가 먼저 이 땅에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미련한 우리 입술을 용서하소서. 알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린 우리 입술을 용서하소서. 내가 지금도 기억 못하는 그런 말들이 새끼들에게 병이 되고 그들에게 고통이 되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주저앉는 병을 안겠다면 주여 용서하소서. 놀라운 것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의 내용은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더하기 비언어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전달할 때 표정이 무척 중요해요. 옆 사람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그 표정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성질내는 건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나 괜찮아.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나 괜찮아? 그런데도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데도 표정 속에서 그들은 67%를 읽어버린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표정으로 그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저 오늘 이거 좀 사서 먹으면 될까요? 맘대로 해. 억양과 표정과 톤 속에서 이미 이 아이는 맘대로 하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머지 97%, 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내 부모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구나.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인생은 바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가져왔어요. 사진으로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검은 그림 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안 올라온, 예. 지금 이쪽이 가해가 전부 다 검정색이어서 이렇게 뜰 것 같아요. 무엇으로 보이시는지요? 그냥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멀리 환한 곳을 향해서 하늘을 보고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짙은 어둠을 보고 굉장히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창문에 앉아있는 위기의 여인 같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나르고 싶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정답이 없습니다. 바로 자식은 부모가 심어준 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창을 향해서 누군가가 나를 말해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학습해서 세상을 보는데, 곧 그것이 어릴 때부터 자기 표상이라 그럽니다. 내가 누군가를 말하는 자기 이미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권사님은 참 예뻐. 근데 아이고 멋이, 아이고 내가 멋이 이쁘다고 그래. 쑥스러워합니다. 내 표상은 이미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는 자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은 잘할 수 있어. 장로님 되게 훌륭해 보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장로님 때문에 참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 뭘 했다고 그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해놓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군가가 칭찬해도 받아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온 말에 권사님 성질 더럽더라. 아따매 그 권사님 뭔 말을 그렇게 했다가, 아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한 말이 누구 삼자를 통해서 들어온과 동시에 우리는 절대로 그 권사님을 다시 안 만납니다. 볼 수만 있으면 어디론가 피해서 도망가고 싶고, 안 만날 수만 있으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로부터 받아온 자기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칩니다, 마음을. 내가 나에게 스스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인가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너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을 보는 자녀들에게 자꾸만 구원을 열어놓기도 하고, 정말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는 표상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이런 자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런 눈으로 사람과 똑같이 교제하고, 내가 긍정적인 자아로, 행복한 자아로 내가 만들어지면 그 자아로 하나님과도 만납니다. 만약 이 교회에서 너무 상처가 많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맨날 내 얘기만 하는 것 같고, 맨날 우리 집만 흉보는 것 같고, 왠지 내 말만 한 것 같으면 바로 돌아가서 내가 어린 시절에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무슨 칭찬을 들었으며 무슨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는지를 빨리 뒤집어 보시면 가장 빠른 치료법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짓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지나갈 때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 확인도 안 했는데 싫어한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가정으로부터 받은 그 표상은 영원히 사람과도 하나님과도 똑같이 같은 선상에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표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너는 내 것이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말씀하셔도 주님, 모든 사람은 줄지라도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의 얘기고 남의 얘기지 어찌 우리 가정에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나는 예외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받은 이야기가 곧 주님의 말씀은 따로, 하나님은 따로, 축복은 따로, 그리고 나는 내 이야기 속에 빠져서 전혀 그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100번을 내어보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서 살지 않으면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고 그 나무는 늘 물만 주다가 오그라들어가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2차적으로 영향을 줘서 내가 싫은 사람은 은둔형 애토리가 되어서 안 나오고요. 저는 우울증 환자를 날이면 날마다 보는데 우울증 환자들 중에 사람을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왜? 사람 보는 것 자체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들은 나오기 싫어해. 그리고 너무너무 말라서 18kg까지 가는 아이를 봤어요. 18kg. 32살 먹은 아이는.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뚱뚱하다고 비난할까 봐 이런 병에 걸려가기 시작하고요. 어떤 부모님은요, 아이가 그렇게 아파서 저기 우울증에 집 안에 들어있는데도 교회에 와서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20년 동안 아픈 뒤에 이 아이가 죽어갈 때에 교회 목사님이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는 이렇게 비밀이 많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우리들의 가족 이야기를 마음 놓고 터놓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게 너무 슬픕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선택받은 백성인데 명예와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의 관을 씌우셔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고 그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내게 다 오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여서 말할 수가 없어요. 곧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는 숨겨서 살고 숨어서 살고 그리고 혼자서 끙끙 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더욱더 소리내어서 울지도 못합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남성분들 만약 내가 소리내어서 통곡하고 울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문제는 90% 이상 풀린 것입니다. 그래도 여성은 두뇌를 하나님이 이쪽에 울 수 있는 감정뇌와 말할 수 있는 뇌를 하나 더 붙여주셨습니다. 뇌과학에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조금 고생스럽지만 수다를 잘해서 훨씬 축복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수다쟁이라고 남편은 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좋아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뭔 말이 많냐고 날려도 그래도 우리는 좋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놈 때문에 화병이 조금 나을 수 있으니까요. 말이라도 해야 살지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피해가는 길입니다. 남성들은 가장 아픕니다. 그 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질이 더럽습니다. 남편들이 성질이 더러운 것은 더러우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맨날 일만 하고 생각만 하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날 고역입니다. 왜? 열심히 돈을 벌어다 줬는데 아내가 안 좋아합니다. 늙어갖고 밥 주라고 하면 밥도 안 줍니다. 고생을 썩빠지게 했는데 말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말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 기능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여성들이 그런 남편을 자꾸 비난해서 가족이 남편만 빼고 강아지와 함께 갑니다. 강아지보다 훨씬 못합니다. 저도 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미련하고
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정말 아이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열심을 가지고 목사님 시계 안 보? 에? 멀었어요. 멀었어요. 몇 시예요? 어이구야. 지금 전혀 뭐가 없어서 시계를 볼 수 없어서 멀었대. 끝나가군요. 정말 엄마가 너무나 그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해서 오빠가 잘 되면 딸은 공부 안 해도 오빠 덕분에 산다고 얘기해서 우리 엄마는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세 아들을 미친 듯이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오빠를 서포트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은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울며 불면서 엄마 뒤에 따라다니면서 오빠의 뒷바라지를 했는데요. 엄마는 그 억척을 다해서 진짜 세 아들을 서울대서부터 저 지방대까지 세 아들을 4년 장학생으로 쏘르륵 만들어내셨습니다. 근데 그 희생물이 저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학교를 안 보내줘서 아빠를 통해서 조금씩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원한이 되어서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울 때는 절대로 아들을 중요시 아니하고 딸을 열심히 잘 키워야 된다고 원망을 그렇게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 것을 그 부모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내 자식 큰 아들한테 제가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중학교 때까지 올백을 만들어야 된다고 몰두해 있어서 아들을 죽도록 잡았습니다. 안 되면 갖다 끌어다 잡히고 그리고 안 되면은 가르쳐서 이 아이를 끝까지 중학교까지는 끌고 올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도무지 이 아이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이 아이는 오토바이를 타버렸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고 저의 소원은 학교만 졸업해다오. 제발 교복 입고 아침에 갔다가 도장만 찍고 와다오. 이제 저의 소원은 완전히 이 아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될 만큼 저는 아주 아이를 배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내 피에는 이미 엄마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아들을 완전히 실패한 후에 이 아이는 그 후로부터 저를 점점 멀리하고 나는 엄마가 저에게 자꾸만 오빠를 자꾸 서포트하면서 퍼부었던 욕이 있는데 그 욕을 나는 18을 넘어서 19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욕을 안 하고 살 줄로 알았는데 이미 19를 넘고 109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울며 불며 하나님, 나에게 내가 기회만 된다면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자식들을 키운 그런 애미들에게 내 얘기를 할 테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한 번만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방을 들고 가서 울고, 우리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볼까봐 기도하는 여자에게 저런 날을 있다니 이렇게 욕할까봐 남의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남의 교회에서 휴지를 제일로 많이 써버렸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통곡이 눈물이 그 아이를 결국은 담임을 감화시켜서 내가 학교를 더 많이 다녀버려가지고, 그래서 담임이 학교를 졸업시켜주고 대학을 자동차공학으로 집어넣어서, 그리고 오늘 자동차공학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정말 서비스의 왕이 되어서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가 생각한 방향하고는 달라갔지만 나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약속한 말씀을 벽마다 붙였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화관을 씌우실 것을 믿고
그가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보내셨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꿈꾸는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의 방법을 조금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말할 때 말을 한 번만 하시고 2번 듣고 3번은 공감하십시오. 지금부터 여기에서 나가는 순간 말을 최대한으로 줄이면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네. 말을 줄이고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에는 고개를 까닥 그랬어 이것만 하십시오. 권사님이 얘기하면 아이고 뭔 그래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선생 되면은 두려워하라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고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님과 교수들은 제일로 먼저 혼날 사람인지 모릅니다.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또 가서 얼마나 후회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잘못하지는 않았나 싶어서. 그런데도 입으로 묻고 살아야 된 게 합니다. 그래요. 말은 적게 하고 듣고 또 이렇게 공감해 주기만 한다면 교회에는 충분히 우리가 고통받을 때 말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2번째, 그 다음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쓰는데 당신 한 번이라도 나한테 좋은 말 해봤어? 이 말은 곧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남편이 싫거나 아내가 싫거나 성도가 싫으면 이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항상 그러더라. 절대 내가 너하고 노는가 봐라. 아니면 결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잘 써요. 난 다시는 그 사람하고 안 만나. 이런 말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혼을 알리는 신호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또다시 비난의 말이고요. 이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쓰는 언어 중에 너하고 얘기하면 너무 답답해. 내가 당신한테 설명하려니까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닥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십니다. 70세 되시면.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알고 모든 다른 분들을 보면 알지만 이렇게 점잖으신 분이 겁나 닥치라고 하십니다. 집에 가서 말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지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평가한 게 진짜 나예요. 진짜 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가짜로 앉아있는 것이고 저도 가짜로 여기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써서는 안 되는 말. 뭐든지 자꾸만 늦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는 말.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게 바로 뭐냐면 방어라는 건데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오늘 늦었다라고만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늦었네. 지금 해보세요. 시작. 오늘 늦었네. 내가 오늘 늦었네. 이것만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는 방어입니다. 자기를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한 말입니다. 남편분들 뇌에서 말하는 데가 없으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왜 그래라고 물은다면 그랬네, 늦었네라고만 말씀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고 늦었네, 그랬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성질을 안 내게 입을 조금만 꼬리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랬네, 늦었네 2개만 외우시면 뇌가 활성화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담을 쌓아버린 것입니다. TV를 보고 있는 남편, 아내에게 무슨 TV를 그렇게 하루 종일 틉니까? 얘들 있는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저놈의 텔레비 그냥 콱 부셔버리겠습니다. 칵 부셔버려. 우리가 앙칼집니다. 뇌에서 앙칼지게 나옵니다. 안 하고 싶은데 그것을 보면 앙칼지게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질이 나서 TV 리모컨을 툭 끄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 바로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을 쫓아가서 싸우게 되고 부부 싸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서 이것이 바로 부부가 이런 말들을 쓰면은 저는 이혼을 하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툭 끄고 문을 꼭 잠그고 밖에서 아내는 문 열어라고 화가 이만큼 나서 그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할 때는 1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무조건 수용하라. 네 말이 맞다, 네 말 맞다, 네 말 맞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이 안 들어있는 말로 하지 말고 그랬어로 하세요. 네 말이 맞다. 그럼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시간 좀 내주셔요. 그랬어로 하세요. 시작. 그랬어.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집에 오늘 돌아가시면서 그랬구나. 이것만 열중하시면은 절대로 이걸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생겼어? 우리 맨날 부부 갈등하면은 시댁 갖고 싸웁니다. 그럼 시댁 없어버리면 남편 없는데. 지기 남편은 좋다고 하고 맨날 시댁은 나쁘다고. 그분 시댁에서 안 좋으면 남편하고 잘 살면 되는데 남편하고도 보내는 이 여자는 제일로 미련한 여자입니다. 남편은 내 걸로 만들고 시댁은 남의 것 만들면 되는데 시댁하고 함께 남편도 보내려고 죽으라고 싸웁니다. 앞으로 그렇게 남편을 보내려면 저한테 오세요. 이익이 있게끔 남편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남의 것은 남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랬구나입니다. 그랬어로 1단계. 그 다음에 2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이 단계를 잃어버리시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학교에서 끊임없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말이 무조건 그랬구나. 2번째. 그 다음에 내 말을 하라. 여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저기다 갖다 놓느라고 당신한테 함부로 한 것 같아. 아니면은 권사님, 제가 권사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권사님이 그럴 수 있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 내가 음식을 그렇게 많이 만들려고 한 게 아니야. 권사님이 내가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혼내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버릴까봐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야. 맨날 식당에서 싸웁니다. 뒤지게 일해놓고 맛없다고 난리고 뭐 많이 줬다고 싸우고 막 내가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했다고 그러고 내가 묻혀야 되는데 했다고 뭐 만들면서 그렇게 싸웁니까? 우리가 그걸 묻고 죽습니다. 독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면 됩니다. 그랬어 권사님. 그리고 나서 권사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숨어놓지 말고 그 다음에 2번째로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런다면 그리고 나서 꼭 해야 할 게 이게 안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베립니다. 그 다음에 꼭 하는 것은 반드시 대안을 주는 것입니다. 저한테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출가를 해서 지금은 아들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둘 다 가버려서. 그런데 아이들에게 오면은 그렇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딸이 손자를 데리고 와서 엄청 어지러 놓고 갑니다.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열심히 참다가 이런 방법으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애기 키우느라고 애썼다. 겁나 속에서는 부글거립니다. 그런데 얼굴도 다 조작합니다. 거짓말로. 애기 키우느라고 많이 수고했네. 그런데 향신아, 죄송합니다. 우리 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부엌에 이 부분은 꼭 깨끗이 치워주면 좋겠고 방 안은 다 문을 닫아버리면 되니까 부엌만 깨끗이 치워주고 가면 고맙겠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에게 3개로 제가 말을 했더니 이 아이가 아무런 변함없이 부엌만 치우고 갑니다. 그래도 저는 내가 요구한 것을 얘기했고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도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는 한 단계를 올릴 것입니다. 이제는 이 부엌 말고 이 방도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꼭 외워주십시오. 매일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질이 아닌, 어쩌면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을 물려줄 부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우리의 말이 상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산으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죽어도 그들에게는 유산이 되어갑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공부를 잘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도 성도들 앞에만 서면 악수를 못하는 목회자가 있으셨습니다. 너무도 그 목회자는 정말 능력 있는데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은 비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은혜롭다고 하는 말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그래서 목사를 때려치워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0년째 못하고 있어요. 10년째. 아버지만 원망하고 있어서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90이 다 돼갔는데 아직도 50이 넘은 이 목회자가 아버지만 원망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째란 말입니까? 그렇게 유산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법대로 여러분이 산다면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축복으로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랬구나, 그랬어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말을 참지 말고 이렇게 못못이 됐노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것을 해달라고 대안을 주면은 반드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가 작은 지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참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불을 태우는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작은 불 하나로 많은 것을 태울 수 있는 것이니 네가 그 작은 지체를 잘만 사용한다면 생명의 복이 거기서 나온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 우리들에게 네 말로 네가 무슨 말을 했냐에 따라서 네가 의롭다 하든지 아니면은 정죄함을 받고 너는 반드시 심판대 위에 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냈든지 그거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우리 말의 대가를 반드시 심판하셔서 정죄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그냥 무조건 은혜로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의로운 자로 사우셨는데 그 의로움이 또 입으로 전해지기를 그렇게도 소망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역할을 가지셨다면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 자녀에게 부탁합니다. 축복하는 입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축복의 언어를 옆 사람과 나누시고,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뒷소리하지 말고 목회자를 위해서 축복의 언어를 주고, 목회자 안 하고 싶은 것이 목회자입니다. 돈도 안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려고 얼마나 밤잠을 설친지 여러분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 소가리를 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목회자 살리시고, 옆에 권사님, 장로님, 내 남편, 내 아이들 이렇게 살리는 길이 바로 작은 혀만 잘 움직여 주신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